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듯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러나서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꼭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긴장하지 않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의 좋은 에너지를 키워가는 거죠. 마음의 힘을 개발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진 않죠.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좋은 마음보다는 좋지 않은 마음, 번뇌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처음에 그런 사실을 본인이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본인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수행자들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게 되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바르지 않는 사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아니라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인 거죠. 이미 완벽하다면,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난다면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겠죠. 번뇌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 이렇게 균형된 마음, 탐진치 이런 번뇌가 없는 마음을 개발하고 그 마음들을 더 자주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익혀가는 일, 그걸 우리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그런 수행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그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은 이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해서 오력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사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 5가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신수심법, 이 4가지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수심법, 이 4가지 토대는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마음의 작용이나 느낌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작용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 이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볼 때, 그리고 소리를 들을 때, 몸을 통해서 감촉을 느낄 때나 마음의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맛을 알고 냄새를 알 때,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들이 사실 자주 일어나죠. 그런 마음들도 다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맛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 냄새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원래 대상이 그런 거니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죠.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다 지금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상관없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순간에 그 작용은 바로 대상이 됩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듣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보는 그 작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 순간 느낌이 대상이 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알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고요. 그 대상은 곧 알아지는 성질인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부를 때 느끼는 작용은 그 느끼는 작용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들리는 것은 또 들리는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것 또한 그 보는 작용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작용들이 그것의 조건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그 각각의 작용들이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성질인 것이에요. 알아지는 그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아요.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알아지든지 간에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어떤 대상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서 같기 때문에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렇게 마음이 판단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그 뒤에서 작용하는 마음들이 좋은 마음, 지혜이기보다는 탐심이나 진심의 경우가 많고 모아의 경우,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대상을 계속 알아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게 바르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바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도 많고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아는 것 중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굉장히 단순해요. 왜 단순한가 하면 한 번에 이제 하나의 대상들을 아는 거죠.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기는 어렵고 한 번에 하나의 대상들을 알고 또 미세한 대상들보다는 좀 자극적이고 크게 일어나고 거친 대상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상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대상 알아차리는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미세하든 거칠든 어차피 이건 대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진짜 중요한가 하면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알아차림이 단순하게 일어나게 되지만 그 알아차림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사티의 힘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은 어떻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가?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알아차림이 최대한 자주 일어나고 그게 유지될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사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오력의 힘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 오력의 힘이 그 각각의 요소들이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균형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조화롭게 마음의 힘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지게, 마음의 느낌은 가벼워져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밝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더 미세한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어떤 수행자들은 아는 마음을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보는 것입니다. 알 수 있을 때 아는 것이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의 그 수준이 되지 않을 때 힘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걸 보려고 애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으로 수행을 할 때 탐심이 커지게 되고요. 진심으로 수행을 할 때는 화의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바른 마음으로 알아차림할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미세한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즉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이제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자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마음이 항상 자기 자신 쪽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에 항상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사띠에 가속도가 생길 때 이제는 수행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띠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위리야, 내가 하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이제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사띠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힘이 전혀 안 들어가겠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마음이 알아서 하니까, 법이 알아서 하니까 힘이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처럼 내가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면 질문을 계속 해야 되고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마음에 관심을 두려고 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도 자주자주 일깨워주고 지금 수행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수행을 할 때 아직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루 종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이제는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는 거예요.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함께 다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 법문을 듣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본인은 지금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행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많은 것들을 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지금 알아차림을 더 하려고 알아차림을 더 두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은 파라마타는 선법과 불선법이 있죠.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할 때 그것의 결과도 항상 함께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안정적이 되고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또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적절함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너무 과하게 애쓰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좋은 마음들을 우리는 그 결과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될 때 또 그것의 결과도 역시 함께 오는 것입니다.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들뜸이 있고 마음이 계속 동요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게 돼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게 되고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번뇌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적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과하게 힘을 쓰거나 또는 너무 힘을 안 줘서 힘을 주지 않아서 너무 게을러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의 질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바라미를 닦는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에 대해서 바라미를 닦는 좋은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가장 기본은 바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보시하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즉 계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을 바르게 닦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라미를 닦는 일이 됩니다. 수행하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수행하는 일이 진짜 좋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수행인지, 수행을 왜 하는지, 수행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정보, 지식을 일단 갖추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오랫동안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고요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왜 고요해졌는지, 어떻게 하면 고요해질 수 있는지 거기까지 다 아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마음의 상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이해하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수행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전반적인 그 과정, 그 전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마음가짐인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면 마음이 나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서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집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할 때 그런 정보들이 그런 알미 바르게 활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다 더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수행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고요. 또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그 수혜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수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수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문회, 들어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법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인 거죠. 지금 여러분 안입이 설신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들으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이나 몸의 감각들 또한 함께 알아차리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죠. 들을 때도 역시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마음이 알고 있다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는 거죠.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알아집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대상과 알아차림 중에 어떤 것이 더 분명합니까? 대상과 알아차림 둘 다 알 수 있습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행자는 이 중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인데, 한 번에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지금 몸과 마음에 관심을 계속 두면서 제 말을 듣도록 하십시오. 말의 내용만을 따라가지 말고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미 충분히 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때보다 마음의 힘이 좋습니다. 마음이 지금 법을 오롯이 향해 있기 때문에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럴 때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집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 또한 마음입니다. 뭔가를 향하고 있는 것. 알아차림과는 다른 마음인 거죠. 초보 수행자들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면서 사티가 일어나도록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을 하게 되면 마음은 바로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 알아차림의 느낌이 가볍고 자연스러운 거죠.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너무 집중하고 힘을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관심을 그냥 내 쪽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봐야지, 호흡을 꼭 지켜봐야지, 배의 느낌을 잘 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관심을, 마음의 방향을 이쪽으로, 내 쪽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 보십시오. 질문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질문하는 순간에는 사티가 바로바로 생기게 되니까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수행을 시작하게 되지만 이제 점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면요, 이제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돼요. 내가 개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또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수행을 할 때가 사실은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충분히 능숙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차피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항상 여기저기 이 대상 저 대상을 향하고 있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만 딱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의 원래 자연적인 이치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억지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 한쪽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고, 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 원래의 성질대로, 그거에 그냥 생겨난 대로, 그 성품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자꾸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지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내버려 두는 걸 잘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걸 잘 못해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지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좋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의 밑에 그 뒤에 탐심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심의 마음, 화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원래대로, 지 성품대로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힘들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막 계속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하는 그 마음들을 조금 떨어져서, 조금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기본 방법인 거죠. 하나에 고정하지 않고, 마음을 고정하려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대상적으로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향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향하고 있으면 어떤 대상이든지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가, 물러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이제 바른 견해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내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아차리고 이런 마음들이 강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돼요. 그렇게 볼 때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보게 되면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번뇌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일어나게 되죠. 마음의 대상 쪽에 딱 붙어버리고 이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인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이에요. 호흡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대상이 바로 호흡이고 지금 이 순간의 대상이 바로 느낌이 되는 것이죠. 다음 순간의 대상은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 순간의 대상은 또 달라지겠죠. 마음은 계속 바뀌니까. 마음은 계속 변하니까. 대상이든 마음이든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거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볼 수 있을 때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을 때 바른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어려운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걔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사라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모하가 강해서 그래요.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탐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진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대상이든 마음이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든지 억지로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법이 일어나고 흘러가는 대로 두고 다만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 때문에 단순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상은 하지 못해요, 수행을.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고. 근데 그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아는 것이에요. 마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뭔가는 어차피 지금 알아지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게 수행하는 마음이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그냥 알아차리기 위해서도 뭐든지 그냥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다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자주 하는 거죠. 나중에는 질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티가 되겠죠. 느낌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지금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대상이 미세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합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대상이 점점 미세해지긴 하는데 근데 아주 미세해지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미세한 대상들이라도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있으면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좋으면 그 미세한 대상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게 잘 되고 사띠가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무엇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중심이 사띠가 아니라 이해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일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고 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충분해지면요, 알아차림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있으니까,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사띠가 잘 없기 때문에 사띠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때 알아차림은 당연히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알기만 하기 때문에, 알 뿐이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어떤 큰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고통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기는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두카, 괴로움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그거는 지혜가 하는 일이죠. 지혜의 영역인 거죠. 번뇌로부터,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지혜의 몫인 겁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마음도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몸이 아플 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픈 거예요.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물질도 빠라마타예요. 모든 빠라마타의 공통적인 성질이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도 항상하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게 그렇게 변화할 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통증이라고 알게 돼요. 그렇게 느끼게 되죠. 몸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게 되고 약한 통증이든 심한 통증이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 이치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몸이 있으니까 아프다라고.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요. 생로병사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러한 이치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요, 몸이 힘들 때, 몸이 많이 아플 때 마음은 그걸 정말 싫어하게 돼요.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거부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빨리 그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그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통증과 거기에 대한 강한 화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마음들만 있고 사띠와 지혜가 없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지겠습니까? 사람들은 통증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통증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견해, 바르지 않는 그 생각인 거죠.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강하게 있을 때 우리는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이 일어날 때 그거를 힘들어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견해가 바르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으면요, 이 마음은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통스러워하진 않아요. 몸이 아픈 건 아픈 것이고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죠. 내 다리나 내 머리 또는 내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은 마음의 느낌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아픈 것이 몸이 아니라
그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죠. 실제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아픈 느낌인 거지 내가 아니에요. 그 몸도 아니죠. 우리는 내 다리가 아프다라고 하지만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다리나 허리라고 하는 건 관념이고요. 우리에게 실제 하는 그 법은 통증의 그 느낌, 그 아픈 느낌인 거죠. 그 느낌의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명칭인데 근데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사가 일어나요. 도사의 마음이 그걸 통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느낌이 몸의 감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소위 통증이라고 하는 그걸 느끼고 있을 때 만약 거기에 도사가 없다면 화의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뭔가가 일어나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화가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더 이상 통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낌 자체는 분명히 같은데 그 몸의 감각은 분명히 같은데 마음은 그걸 전혀 다른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탐심이나 진심 없이 그냥 우리가 사띠와 지혜로서 지켜볼 때 이 감각들은 계속 변해요.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은 감각들이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어떤 하나의 통으로서 그냥 하나의 큰 통증으로만 느꼈다면 지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냥 단지 몸의 감각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알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들,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흥미로워지게 돼요. 통증과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 반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마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견해,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는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보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쪽의 견해, 마음가짐, 생각들을 다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할 때 처음부터 하나의 대상만을 보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 수행을 할 때 대상을 딱 이렇게 정해주면은 초보 수행자들한테는 그게 훨씬 쉬워요. 쉬운 방법은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거기 고착이 되고요. 그 대상에만 딱 묶여버리는 거죠. 매여버리는 거죠. 그 대상을 보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마음이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마음이 딱 고착돼 버리면은 그 이해를 바꾸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처음 수행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게 되면요.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 추측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제와 관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알아차리는 일을 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리나 허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그 감각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 감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또한 있는 그대로 그냥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도록 이제 함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이 몸의 그 감각들에 대해서 마음이 덜 집중을 하게 돼요.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덜 아프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픈데 수영하지 않고 그 아픈 데만 막 집중하고 있으면 이미 화의 마음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그 아픈 그 느낌, 그 감각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지거든요.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막 들뜨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막 빨리 어떻게든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마음에 대해서 또는 그 느낌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무조건 안정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 통증,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만 한다면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체험은 하는데, 그 힘든 체험은 하는데 힘들기만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별로 없는 거죠.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에서는 또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일어나야 할 충분한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나의 그 영역이 아니에요. 내 선을 떠난 것들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는데 나의 영역이라 할 것도 따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중립적인 상태로 번뇌 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런 감각들이 계속 변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의 수준, 조건,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이런 통증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들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까와 똑같은 통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통증이라고 하는 그 감각이 계속 변화한다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여전히 똑같은 통증으로 계속 똑같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감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고 있는 그 통증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꽤 자주 대상들에 대해서 이미 고정관념으로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필터링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같은 대상이라도요, 그걸 번뇌의 마음으로서 보는 것하고 번뇌 없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상상은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탐심의 마음으로 볼 때는요, 일어나는 게 또 다 좋아 보여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근데 화의 마음으로 보면, 분노가 가득 찬 마음으로 보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다 최악이에요, 최악.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근데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믿어왔던 수많은 고정관념들을 벗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고자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려면은 먼저 지금 어떤 고정관념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건 계속 새로운 것이에요.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알 때 이건 옛날부터 이미 알고 있던 것이고 아까도 봤던 거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수행하는 게 지겹겠죠. 똑같은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파라마타의 특성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행의 대상은 파라마타죠. 사실은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새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무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행자들은 그걸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상을.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무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무상에 대해서. 이게 무상일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수행에서 체험되어지는 각자의 경험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나는 그 체험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르겠죠, 당연히.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우리가 무상을 이해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새롭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아는 순간순간마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을 또 체험하게도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상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무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실제로 이 무상한 성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에는요, 정말 놀라울 수 있어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예상했던 것,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니까요.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상태로 무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무상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 없이 수행을 할 때 실제로 이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될 겁니다. 뭔가를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따로 없어요.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해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볼 때요. 보이는 그 대상, 형색이라고 하는 건 저 바깥에 있지만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작용은 결국 안에서 일어납니다. 저 바깥이 아니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듣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죠. 집중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향하는 것도 마음이고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바깥이 아니라. 근데 왜 유독 듣는 것은 자꾸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가 하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만들면서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 거리감을 볼 때 우리는 마치 대상이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저 소리가 있는 쪽으로 이미 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리감을 느끼는 거 그 자체가 사실 마음의 작용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거리감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뭔가가 있지는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계속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소리가 아무리 멀리서 들려도요. 듣는 것이 항상 귀에서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알게 되면, 마음을 바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들리는 것이 귀의 일이 아니라, 귀가 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소리를 아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은 이제 소리가 날 때도 그 소리의 방향 쪽으로 막 쫓아가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머물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볼 때도 마찬가지고.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머물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대상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 바깥의 것들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념은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것이 수행의 대상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의 대상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따로 하지 않아요. 지금 마음이 질이 좋네? 내가 잘하네? 또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느낌도 따로 없겠죠. 그냥 무덤덤해요. 중립적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들뜨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냥 마음은 그 상태에서 계속 수행을 할 뿐이죠. 그런 정도의 이제 깊은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과정에서 마음은 이미 항상 밝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밝고 깨끗한 느낌을 갖고 있게 되고, 지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때도 특별하게 더 어떤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따로 들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별로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가 마음이 별로 이렇게 순수하지도 않고 번뇌가 있다가 어느 순간 지혜가 확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에는요. 그 이전의 마음의 상태와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행자가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이 그 밝고 깨끗한 그런 가벼운 느낌이 훨씬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과 굉장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혜도 계속 일어난다면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냥 계속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을 함께 볼 때 거기에 이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번뇌나 좋지 않은 체험을 하고 있더라도요.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히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돼요. 크게 동요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른 견해와 마음가짐이 있으면 선업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마음은 항상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번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는 항상 자신의 대상을 찾고 있어요. 탐심은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화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계속 부정하고 트집 잡고 그런 게 반복이 되죠. 화가 날 때 어떤 걸 경험을 하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그냥 무덤덤했던 대상에 대해서도요.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막 계속 그 대상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화의 마음 계속 화를 내고 싶어 해요. 화를 내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고 이렇게 화의 마음은 번뇌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아는데 이 뭔가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들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번뇌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번뇌의 성질, 탐심과 진심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도 역시 번뇌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화를 일으키는 생각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좋은 것에 대한 생각 또한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뭔가를 좋아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하게 되는 거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무엇이 바르지 않는지,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의 생각, 진심의 생각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탐심의 느낌, 진심의 느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토대로 해서 이 탐심의 성질, 진심의 성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마음이 해롭다라고 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게 되고요.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런 행위들,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본인을 힘들게 하는 괴로운 과보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항상 들떠있고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요. 항상 뭔가 들쑥날쑥해요. 마음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소모하게 돼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번뇌의 성품을 이제 많이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막 반복하는 횟수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편차도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점 안정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균형이 이제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을 때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좋은 마음이 개발되는 거죠.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탐심은 커지게 되고, 탐심이 있다면 또 거기에 따른 진심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 대상을 싫어하거나 좋아한다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하십시오.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걸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대한 이해나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게 해가 그냥 알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번뇌를 해결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것밖에 안 해갖고 어떻게 되겠나, 좀 더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된다라는 게 뭔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실제하는 대상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꾸준하게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게 되면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은 또 어떻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떤지를 이제 바로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그런 삼파자냐의 지혜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번뇌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충분히 열려 있으면은 대상과 알아차림을 우리가 함께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쪽의 마음가짐도 알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과 그 느낌 또한 함께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더 수행이 능숙해지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지켜볼 때 상해작용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상해작용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마음이 하는 말들 또한 이제 일어나는 그대로 바로 믿지 않아요. 그냥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게 되죠. 어떤 체험을 하든지 간에 마음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막 설명을 지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하는 말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똑같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알아차린다면은 그게 정말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마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바로 믿지 말라고. 그냥 그 마음 또한, 그렇게 말하는 마음 또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고요. 그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이게 정말 바른 말인지 바르지 않는 말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육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마음의 부분인 거죠. 알아차림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없고가 다른 거죠.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육문의 대상을 통해서 주로 번뇌를 일으키고 수행자는 같은 대상을 통해서 사티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문의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육문의 대상을 가진다는 점은 누구나 다 같지만 그렇게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났을 때 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또 다 달라요.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나 이미지도 다 달라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또는 똑같은 형색을 보더라도 똑같은 느낌을 느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그 반응들이라든지 그런 상해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8개로서 일어나는 이 세상은 다르지 않지만 그 세상이 일어날 때 또 각자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되어진 그 각자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매 순간 어떤 세상을 체험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지금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계속 더 키워갈지 아니면 지혜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갈지는 각자의 견해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연속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화내고.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법의 측면에서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에요. 내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것이 흐름이라는 거죠. 봄에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고 대상의 성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요.
들리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그게 계속되고 있는 그 흐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한 과정 어디에도 내가 개입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꾸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그 속에서 항상 있는 그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인 겁니다. 그것이 이해했을 때 이제 마음은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내치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바른 견해이고 지혜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자체가. 그게 수행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 때, 그렇게 이해할 때 지혜도 함께 개발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일으키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건 그 의미가 단순히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이 일은 항상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순간 사띠와 지혜가 있고 법에 대한 믿음도 함께 있습니다. 만약에 바른 법이 없다면 거기에는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바른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바른 법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그 바른 법이 일어나고 있어야겠죠. 항상 법을 존중하고 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띠를 두는가? 사띠를 두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띠를 두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이죠. 듣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현재의 일이에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 또한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느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재를 알도록 노력하고 그 현재를 아는 순간이 바로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이에요. 항상 마음이 깨어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절대 게으르지 말고 방해를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계속 노력하십시오.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힘드니까요. 그죠? 사티가 이어지지 않으면 사티의 가속도가 없으면 이 수행의 힘을 우리가 느끼기 어렵죠.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사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자선하기에 좋은 시간이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어디든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 자선인 거예요. 걷고 있다면은 내가 뭐 복잡한 거리를 걷고 있어도 경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둘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둘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봤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로운 걸 느끼게 돼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 홀로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대상이지, 이게 마음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들어서 아는 것만 계속 일깨워주는 거, 그게 전부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수행을 하고 본인의 이해가 생기면서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만이 아닌 거죠.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수행이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느껴가는 거, 체험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의 재미이기도 하죠.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죠.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발견해 갈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깨어나게 해줘요.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기 채팅으로 들어온 것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유도 법문집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음이 외부로 나가기 쉬우니 마음을 붙들어라 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마음을 붙든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 같은데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밖에 사람을 만날 때 말을 하고 이럴 때는 마음이 바깥쪽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 뭐냐면 마음이 실제에 있지 않고, 마음의 관심이 실제하는 것에 있지 않고 관념 쪽으로 지금 이미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되고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 형색에 빠지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관념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가 쉽죠, 아무래도. 네, 그럴 때 이제 마음을 붙들어라 또는 이제 수행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하라라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내가 개입을 하지 않는 수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 마음이 알아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관념적인 것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로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리아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위리아.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뭘로 수행하는가 하면 위리아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리아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있고 마음이 하는 위리아가 있어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위리아는 사실 지혜가 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위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마음을 붙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티 있는가, 알아차림 있는가라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붙드는가 하면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좀 더 자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가끔씩 알고 있는가, 아는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행을 했다면, 마음이 지금 막 훅 바깥으로 저 바깥으로 나가 있고 관념이 막 헤매고 있다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지금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들을 막 계속 이렇게 자주자주 좀 더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기 자신 쪽으로. 그죠? 그런 의미가 내 마음을 붙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하는 위리아를 좀 더 써서 바르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자기 자신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 하는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따라 이제 다른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꾸 대화의 내용이 자꾸 빠진다. 그래서 탐심이나 진심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때는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라고 질문하면서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되게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의 감각들을 집중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을 실제 하는 쪽에 좀 붙들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붙든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좀 더 강하게 한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는 위리아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위리아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 점점 사티 힘이 좋아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알아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위리아를 쓰는 수행을 하는가, 지혜로서의 수행을 하는가가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위리아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조금 개입한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수행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마음 자세는 내가 개입하지 않는 수행이긴 하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번뇌가 너무 강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 어떤 위리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떤 위리아가 필요한가를 아는 것 또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 지혜가 없으면 그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계속 당황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수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들어서 아는 그런 문해가 많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들어서 아는 그런 지혜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지혜는 그 실제 수행에 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사실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통찰지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런 통찰지로서의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마음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티를 놓치지 않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일상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실수할 때도 많죠.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또 내가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요. 특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보게 되면 후회하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질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그때 이걸 잘했지? 뭐 이런 생각들 계속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고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현재 머물기보다는 과거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걸 좋아하고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또 스스로 막 후회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막 스스로 뿌듯해하고 막 좋아하고 또 반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막 실망하고 책망하고 이거 계속 습관처럼 하게 되니까 현재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사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과거를 따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는요, 마음이 편안하기가 어려워요.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들은 전혀 이익이 없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우린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패턴 속에 있는 거죠. 왜 자꾸 그런 패턴 속에서 자꾸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의 행동하는 그런 방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다 다르죠. 내가 항상 만족하기만을 바라면 항상 불만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만족하려면은요, 그것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아라고 하죠.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번뇌의 마음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못 봐요. 탐심과 진심은 그래도 좀 보는데 모하의 마음은 보기가 어려워요. 지혜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수행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수행하면서 뭔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일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뭔가 이해하고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사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때 수행자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마음의 힘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꿋꿋하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수행 때 서울 법회할 때 나는 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수행을 하는가, 그러니까 왜 수행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하고요. 나는 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수행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나면 지혜가 개발되고 나면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의 이익을 충분하게 알게 돼요. 이 일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의 수행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음.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변화가 있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는 수행을 하고자 한다. 이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왜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왜 수행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뭐라고 답을 하는지 수행자는 항상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는 말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의 답을 스스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게 설사 탐심이라 하더라도 우린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가 탐심이라 하더라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탐심이라면 더 알아야겠죠, 사실은. 번뇌의 마음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그 진정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이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이걸 순간 문득문득 물어봐 주는 것이 저한테는 수행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행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답을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마음, 지금 문득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다 보면 그게 의외로 탐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전히 이렇게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네. 근데 그게 실망감이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지. 바르게 안 것에 대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지,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아주 순수하게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도요,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도하게 되지. 그걸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심을 하게 돼요.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는 것,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바로 수행자의 힘이 되는 거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이제 키워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건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보는 마음의 힘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마음이 보고 마음이 알고 마음의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볼 때는 공통점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냄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중인데 마음이 온전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냄새에 계속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뭔가 사띠가 한 발 늦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깨어있지 못할 때와 냄새는 그냥 냄새일 뿐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지켜볼 때 마음의 반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안 좋아하는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 냄새를 맡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까지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본다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스스로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했지만 냄새에 대해서는 너무 알지 못했다는 것,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마음으로 볼 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볼 때, 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 없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 아닐까요?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사실 이게 마음으로 볼 때, 법으로서 볼 때는 법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매 찰나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성질들이고, 내가 아무리 그걸 좋다라고 생각을 한들 그거 어디에서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일어나는 성질일 뿐이고 사라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알 때, 그건 더 이상 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집착을 하고 붙들려고 할 때는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집착할 수도 있고 그게 붙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가 집착할 수 없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날 뿐이고 사라질 뿐인데 무엇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무엇을 붙들 수가 있겠어요? 이미 마음이 이제 그걸 아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냄새에 당한 때가 많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는 수행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었고 정보들도 많고 또 그동안 수행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습관적으로 보는 순간 듣는 순간에 이제 사티가 자동적으로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마음이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냄새라든지 맛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줘야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이 수행력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맛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순간적인 한순간이에요. 찰나적으로 일어나요. 맛이라고 하는 한 찰나예요. 이미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맛있는 그 맛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 맛 자체가 아까 내가 알았던 그 맛 자체는 이미 없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맛이에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맛있는 맛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은 자꾸 맛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더 먹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티조차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티가 한 발 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티 힘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사티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바로바로 같이 일어나요. 대상과 바로바로 같이 일어나는데, 사티 힘이 약할 때, 그러니까 사티가 없는 건 아닌데 사티 힘이 약할 때 우리가 뭘로서 알 수 있냐면, 사티가 있긴 있는데 조금 늦게 일어나요. 한 발짝 늦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그만큼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냄새를 통해서 이제 보살님이 또 그 집중을 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냄새를 통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상해 작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전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키웠기 때문에 냄새와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특히 상해 작용들을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냄새에 그렇게 막 싫어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아주 좋아하는 마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약간 일어나는데 이런 거죠. 거의 순간적으로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게 지속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이제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을 바로 보게 되고, 또 냄새를 아는 순간에 냄새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해 작용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 왜 마음이 이걸 좋아하고 왜 마음이 이걸 싫어하는지를 충분히 납득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반응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계속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본인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새롭게 이해되어 가는 부분들을 또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죠. 네, 욕심 없이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항상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도 마음이 별로 의욕적이지 않았고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수행의 덕이라고, 수행 덕분에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평생 동안 본인을 힘들게 했던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수행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고, 또 수행에 대한 고마움 또한 가지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행을 통해서 큰 이익을 체험하신 거네요, 보살님께서는.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계속 업을 짓고 있어요.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결과인 거죠. 깜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이 현재의 모습이 과거로부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결정론자지만 이 현재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재의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직 알 수 없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조건이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게 정말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과거이고,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현재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근데 불교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라는 것이, 현재. 왜냐, 그 과거에 계속 매여 있게 되면 이 현재가 계속 힘들어져요. 근데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 현재 깨어 있음. 그게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이 현재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법이에요.
이 현재가 과거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현재가 과거에 종속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의 온전한 삶을 못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온전하게 현재에 깨어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되는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 현재 온전히 깨어 있음으로 해서 과거로부터 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회의적인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요. 깨어 있다고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는 않는 거죠. 그 생각이 매이지는 않는 거죠. 그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날 뿐이고 현재의 마음은 현재의 마음대로 그걸 알아차림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으로부터 해서. 깨어있는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짐으로 해서 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이런 생각의 에너지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는가는 알 수 없죠. 보살님 스스로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볼 때 현재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나는 알 수 없는 뭔가가 근데 그 과거로부터 계속 오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다 깜마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깜마와 관련된 그런 번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더 그런 번뇌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의 그냥 어떤 의지로서 나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서 벗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내가 힘을 준다 해도 그게 힘들거든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몰두할 때 그 순간에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계속 되풀이돼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불현듯이 그냥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그게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괴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괴로움이 다시 올 때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혜로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이제 부처님께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띠,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살님은 스스로 하셨고 또 충분히 체험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거죠. 수행을 함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벗어나게 됐구나. 이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났구나. 왜 벗어났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마음이 깨어 있었을 것이고 알아차림을 했을 것이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 간혹 하더라도 별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별 집중을 하지 않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거기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번뇌가 거기에 자꾸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지혜의 마음이 그만큼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불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다 핑크빛이야,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키웠을 때 우리가 어떤 번뇌에서부터도 더 이상 이제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의 힘을 보살님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그냥 대상이고 그냥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죠? 예전에 보살님은 아마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마음일 뿐인데 뭐 그냥 생각일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리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